8월의 첫 주일에 그리고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네, 우리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인 버클리는 좀 특별한 도시예요. 아주 인종의 다양성으로 유명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민족의 여러 인종의 사람들을 저는 늘 마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 그리고 수많은 민족 중에서 어떤 나라 혹은 어떤 민족이 가장 복된 나라이고 가장 복된 민족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혹은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황인종일까요?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 과연 복된 나라고 복된 민족이고 복된 인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시편 33편 12절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백인이냐 흑인이냐 혹은 황인이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복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주중에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달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었죠.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오래 잤어요. 한참을 계속 자다가 눈을 떠서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는데 비행기 창밖에 원래는 이제 구름만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비행기 여정의 보통이잖아요. 근데 벌써 도착할 때가 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래가지고 딱 비행기 창밖을 보는데 비행기 창밖에 뭐가 보이냐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안 바다가 보이고 샌프란시스코 육지가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뭐가 또 이제 눈에 들어올까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도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차 도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차 도로 위에 차들이 빼곡히 이제 들어서 있어요. 싱싱 달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비행기 높은 곳에서 보니까 그 차들이 사실은 빨리 달리는 거지만 아주 천천히 꼭 성냥갑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수십 대 아니 사실은 수백 대쯤 이제 제 눈에 차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차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움직이는지가 제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떤 차는요, 가만히 보니까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요. 네, 이렇게 막 꼭 촐싹촐싹 되는 모습이 보여요. 또 어떤 차는 심지어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까지 비행기 위에서 보이더라고요. 네, 반면에 어떤 차는 정말 반듯하게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수많은 수백 대의 차들 정말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수백 대의 차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내 눈에는 차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니는지 다 보이지만 이 차들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겠지.
네, 누가 비행기 보겠어요? 위를 보면서 보이지도 않았겠죠. 본다 하더라도 위를 쳐다본다 하더라도요. 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그 뒤이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은 안 계시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 위의 모든 인생을 보시며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구를 굽어 살피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거민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또한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대상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바이죠. 무슨 뜻이냐면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피실까요? 안 살피실까요?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실 때 선인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뜻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계속해서 당신의 피조물로서 돌보고 계십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창조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번쩍하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의 기초만 세우시고 그 후에는 그 세상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진화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모두 똑같이 굽어 살피시면 굳이 선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직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지만 특별히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또한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굽어 살피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정권 시대에 히틀러 나치 정권 잘 아시죠? 그때 네덜란드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계공 일을 했던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코리 텐 붐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시계공 자격증을 얻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독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치 정권으로부터 사실 핍박받거나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은 없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맞서서 많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발각되어서 끝내는 온 가족이 코리텐붐의 아버지, 코리텐붐의 언니들 그리고 코리텐붐 자신까지 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 중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감옥에 갇힌 뒤에 고작 열흘 뒤에 옥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함께 감옥에 갇혔던 언니도 곧 이어서 얼마 안 되어서 또 세상을 떠나요. 그녀의 아버지가 나치 군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나치를 가리켜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남긴 말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굽어 살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의롭게 사나 불의하게 사나 다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과 삶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맞게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코리텐붐 여사도 감옥에서 풀려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생은요, 시계공으로서가 아니라 저술가로서 이제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녀의 삶이 이제 그녀의 저술 활동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그녀는 이제 이곳저곳 불려서 강연을 다니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여느 때처럼 이제 초청받은 곳에서 강연을 마치고 그녀가 이제 나오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악수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코리텐붐 여사의 몸이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와 언니들 그리고 자신을 고문했던 나치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녀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고 자기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여호와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로 삼은 나라이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 함께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제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오셔서 미주 지역을 순회하고 계신 제 모교 서울신학대학의 총장님과 그리고 총무처장 교수님을 뵙고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이니까요. 금요일 날은 오전부터 자정까지 제가 운전하면서 모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토요일은 이제 저녁 때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제가 그 함께 이제 그 총장님과 그리고 총무처장 교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처럼 멀리 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또 목회하는 졸업생들에게는 멀리 학교에서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바라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네, 뭐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네, out of sight, out of mind, 유명한 말이죠. 네, 우리 속담에도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죠. 네, 맞는 말이죠.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또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웃 오브 사이트가 돼야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될 텐데 아웃 오브 사이트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입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의 성호를 의지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분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누리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와 또한 도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